할렐루야.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찬양을 노래라고 생각하면 노래를 잘 못하거나 노래를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 다해서 내 목소리뿐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사랑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찬양을 좀 가볍게 여기거나 찬양 시간 끝나고 예배에 참여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말씀 묵상할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한 것도 여러 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일까 하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회개의 이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적었고요. 사실 이 제목만 보셔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이지만 한 절이라서가 아니라 한 절이라도 내용이 짧은 편이에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까지는 설명이잖아요. 4장 17절 말씀의 내용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짧고 단순하게 느껴지는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될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 오늘 아마 이 말씀에 최대한 집중해서 제일 강조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문학적인 관습에 의하면 어떤 일에 처음 선언적으로 하는 말은 그 일의 끝까지, 그 일의 전체의 의미를 대표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거기에 관계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이 얘기 언급할 때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하고 똑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는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했죠. 사람들에게 회개를 강조한 겁니다. 세례를 강조한 게 아니라 회개의 의미를 갖고 있는 세례를 강조했고 세례받는 운동을 한 것이고 그건 결국 회개의 운동을 한 것입니다. 자, 말씀의 내용, 말의 내용, 문장은 똑같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와 오늘 이 본문 4장 17절 말씀에서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같은 내용이고 같은 방향이고 다르지 않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더욱 크신 분인 것과 마찬가지이겠지요.
세례 요한의 말과 같은 내용이지만 세례 요한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때가 돼서 그 일이 시작된다 하는 말씀이었고요.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은 천국이 가까이 오는데 그 일들을 시작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예고였다면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니 그 일을 직접 하실 분이 그 일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라서 거기에 실리는 힘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무언가 말씀하시고 전할 때 사람들이 놀랐죠. 왜 놀랐죠? 말씀 전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전하시는 목소리나 그 말하는 톤이나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느낌이나 이것이 또 달랐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회개하라고 하신 이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요 두 문장인데 사실은 두 문장을 저는 어떻게 연결해서 말씀드렸죠? 회개와 천국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회개해라.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의 이유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말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건 옛날 일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는 그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가까이 오는 그 때는 사람들이 만나고 느끼고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 시간과는 또 다른 의미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걸 흔히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옛날 사람들, 예수님 때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만 결정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때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때에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천국은 무엇인가? 저는 이 이야기를 좀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천국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셔도 안 들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나는 천국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천국이 이런 거라고 배웠어요. 나는 천국이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천국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그렇죠? 내세라고 표현하죠. 다음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 말고 죽음 이후에 그 다음에 혹은 죽지 않아도 예수님 오신 그 후에 우리가 가게 될 곳이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만 얘기하는 설교자 목사님들 별로 없거든요. 뭔가 다른 게 또 있다고 했는데 잘 안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속에 이게 딱 박혀서 정리가 딱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갈 곳이지. 근데 뭐라고 또 좋은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 하는 정도로만 머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답이 있으시다면 그건 참 감사한 거고요. 저도 나름대로 천국이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나눌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기억할 만하면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말하면 자꾸 우리나라의 옛날 재래신앙, 옛날 분들의 믿음, 천당 간다 라고 말했던 그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생각하고 비슷해지면서 겹쳐져 버립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고생할지라도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믿는 거지요. 라고 딱딱딱 답이 정해져 버려요. 신앙생활이 그게 다인 것처럼 됩니다. 만약에 천국이 그게 다라면 말이죠. 그게 완전히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냐라고 물으면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이 전하고 있는 천국, 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무슨 표현을 했죠?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슬쩍 넣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들으시기에 자연스러웠죠. 천국이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을 읽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온 대로 천국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서 같은 내용에 있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다 찾아보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용어들이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 저자에 따라서 선호하는 용어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의미는 같겠죠. 대표적으로 천국과 하나님 나라 이 두 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이라는 말은 원어가 있겠죠. 이 신약 성경이니까 마태복음에 이 천국이라는 말의 원어는 어느 언어일까요? 헬라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바실레이아가 국에 해당하고요. 우라노는 우라노스가 변형된 거예요. 우라노스는 하늘, 그 중에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같은 단어가 하나님 나라라고 나온다고 했는데 번역이니까 이것도 역시 천국이라고 번역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떤 다른 말을 쓰고 있기 때문이겠죠.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바실레이아스. 근데 조금 뒤가 다르죠. 바실레이아스 투 테우. 테우는 테우스, 하나님이라는 말이고요. 바실레이아는 국이라고 그랬죠. 아까. 국은 한자를 우리말로 바꾼 뭐예요? 나라죠. 나라. 그래서 바실레이아스 투 테우.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천국은 뭐였죠?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의 나라. 그러니까 바실레이아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실레이아는 사실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적절한 꼭 맞는 말이 없어서 나라라고 번역한 것이지 영어 단어로 비교해 보면 쉽습니다. 영어 단어에서 나라가 뭐예요? 컨트리도 떠오르실 것이고 네이션 떠오르겠죠? 네이션이 나라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나온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그 국, 나라에 해당하는 그 바실레이아는 영어로 표현하면 킹덤입니다. 킹덤 오브 갓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국, 하나님의 나라인데 의미를 더 살려서 얘기하려면 하나님의 왕국이 됩니다. 왕국이라고 하는 게 좀 더 가깝습니다. 왕국은 누가 다스리죠? 왕이 다스립니다. 왕국은 국경이 그 범위가 어디까지죠? 그 왕의 다스림이 영향을 미치는 곳이면 다 왕국입니다. 영국이죠. 유나이티드 킹덤이죠. 영국 국왕의 다스림이 효과가 있는 곳은 다 영국. 그럴 때 유나이티드 킹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그 용어를 더 좋아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런 느낌의 왕국, 왕이 다스리는 왕의 통치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모두 그 왕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그것을 따라 사는 그 나라의 의미의 바실레이아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션하고 느낌이 좀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reign이잖아요. 영어로. 비 말고 통치한다는 reign. 그 말의 의미가 살아있어야 이 원어로 쓰인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 개념이 살아납니다.
천국은 하늘인데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얘기하는 하늘. 그런 의미의 하늘이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 그렇게 설명을 해보면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천국, 천당이라고 말했을 때 죽어서 가는 나쁜 거 없고 좋은 것만 있는 그 곳이라는 생각보다는 성경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다른데 강조점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뭘까요? 이게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치하고 있고 그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 나라. 그럼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세상의 나라, 국경선 이런 거하고 관계없는 나라구나.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삶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나라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내세뿐 아니라 지금 내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곳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것도 없고 제 마음대로 상상하기도 쉽지도 않습니다. 그냥 구원받아서 나중에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좋은 곳이라고 정도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히 생각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찾아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더 중요하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 사는 이 삶은 아무렇게나 살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겠다, 혹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세상에서의 삶은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고 외롭고 어떻게 살아도 나는 관계없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는 삶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며 하나님의 다스리는 법을 따라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천국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없나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나라,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은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지만 천국과 같은 말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의도라기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바리새인이 나오면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안 보인다는 얘기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이 말에서부터 벌써 조금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죽어서 가게 되는 내세의 천국과는 좀 다른 얘기 같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 우리가 언제 갑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그러니까 장소 개념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하지 마시고 너희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inside of your heart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의 마음속에 있어. 너의 내면 안에 있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질문할 의도도 순수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거야. 이런 말을 하실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서 의미를 보면 그냥 inside 이런 뜻이 아니라 영어 단어로 말한다면 within yours, within you guys, among yours 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내면이 아니라 너희들이 있는 너희들 틈새에 너희들 사이에 너희들 주변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지금 너희들이 있는 너희들 사이에 여기 공기 중에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 개념으로 혹은 시간 개념으로 혹은 뭐로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그 개념에만 맞춰서 생각하려고 하면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든가 이런 말씀들을 억지로 뜻을 바꿔서 내 마음대로 이해해버립니다. 잘 모르겠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내려놓고 말씀이 말하는 거에 집중해서 보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 정도 보이게 되는데요. 장소 얘기가 아니다. 시간 얘기가 아니다. 사람들, 너희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주위에, 주변에, 틈새에, 사이에, 환경 가운데, 공기 중에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 있다? 무브먼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운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의 흐름들,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사는 천국 백성들이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 시작되고 일어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얘기하신 겁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열을 내면서 얘기했지만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해도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치, 다스림, 킹덤 뭐 이런 생각 떠올려 보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켜지고 그 다스림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그 사람들, 그 인생들,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외워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꾸 외우고 자꾸 듣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아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다 보면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야 되는 게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저는 제목을 회개의 이유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천국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는 것이며 이것은 장소나 시간이나 어떤 하나로 한정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묶어서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땐 이제 시작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왔으니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이 되어지고 있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그 변화와 그 운동과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이라고 했죠. 회개는 뭐냐? 회개는 그렇게 되라는 요청인 거예요. 회개해라가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회개하라를 더 쉽게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되게 쉬우라고 강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라. 다르게 살아라.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이 방향이 다른데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회개해라. 삶을 바꿔라. 삶의 방향을 틀어라. 어디로요? 하나님의 뜻으로.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이 전해지는 이 시간 너희들 그냥 그대로 살던 대로 살고 있을 것이냐? 너희들 마음으로는 천국을 살고 싶고 달라지고 싶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고 생각하면서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 삶의 태도를 바꿔라. 그게 회개하라. 라는 요청, 요구.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해라. 하나님 뜻으로 삶의 방향을 바꿔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어. 너도 이 천국의 삶에 들어올 것인가? 지금 그대로 그냥 살 것인가 결단해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에게도 이건 지금이고 2000년이 넘게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이건 또 지금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내가 천국의 삶으로 방향을 틀면 내가 천국을 사는 것이고 남들이 똑같이 구원받고 천국을 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천국하고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고 신앙 고백하고 있고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죠. 날마다 매일매일 더 천국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이 아니요 내가 인생의 경험을 다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삶이 길어질수록 시간이 더 늘어날수록 하루하루 더 살아갈수록 지식이 늘어날수록 경험이 늘어날수록 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야 하고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천국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천국을 사는 방법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회개와 천국을 합하면 아까 제가 중간에 언급했던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회개하라는 바꾸라였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하나님의 때가 찼고 내가 와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에게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를 해줘도 이걸 보여줘도 천국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의 삶을 원한다면 선택해라. 회개하는 길을 선택해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길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너무 무겁게 어렵게만 말한 것 같아서 좀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영주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에게는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지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자, 영주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고민이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내가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왜요? 한국의 국적자는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없는 한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갖기 위해선 한국 국적은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영주권자가 나는 한국 사람으로 영주권만 가지고 살겠다 하면 한국인인 것이고 나는 캐나다인으로 살겠다 하고 선택하면 한국 국적은 없어지고 내가 정체성은 한국 사람일지라도 국적은 없어지고 한국 사람은 아니라 캐나다인이 되는 거잖아요. 마치 이것 같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정체성이 달라지고 소속이 달라지고 지켜야 하는 법이 달라지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고 그게 천국의 삶이요. 한 가족으로 같이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 세상의 백성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면 그냥 세상 백성인 것이죠. 나는 사실은 나라는 존재와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데
한국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캐나다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살 수도 있고 그냥 세상 백성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십니까? 세상 백성이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생의 사역 전체의 예수님 사역의 방향과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때가 됐으니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라. 이런 의미로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혹은 귀로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이런 예수님의 초대를 보고 듣는 겁니다. 그때마다 좋은 말씀이야. 이건 무슨 뜻일까? 하고 지나가면 의미 없는 일이고요. 이 말씀이 나를 부르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살겠다. 그러면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자, 회개해서 삶의 방향을 바꿔서 전과 다르게 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다고 표현하죠.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가 아니라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해서 다 가난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변화가 나타나는데 정말 중요한 변화는 이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시력이 좋아지나요?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어렴풋하게나마 세상을, 다른 사람을,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이죠. 이전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돈이 첫 번째 기준이었던 사람이, 이익이 첫 번째 기준이었던 사람이, 편리함이 첫 번째 기준이었던 사람이 그것을 기준으로 살지 않고 그거는 뒤로 좀 미룬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는 가치로 살게 되고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길을 선택하며 살게 되고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기준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은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세상의 생각과 상식과는 다른 얘기를 하시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 여기 다른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기준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나지만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나지만 다르게 살아가면 인생이 달라지지요. 내 인생의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나 때문에 내가 안 좋은 인생을 산다면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짜증나고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지만 내가 변화되어서 나의 영향력이 바뀌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세상을 바꾸는 일이 됩니다. 그게 내 인생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생기는 일들이 달라질 것이니까요.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변화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도 나는 이미 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또 들을 때에 또 다시 깊이 생각하고 내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꿀 것들을 더 깨닫게 되고 더 달라질 수 있게 된다면 감사하고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의미를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상상해 보시고,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묻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